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돼서 세례 전에 세례 문답을 하는데 분명히 이제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에게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문답할 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우리 쌤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대답해야 돼. 그랬더니 그 아이는 이제 그 나가 선생님인 줄 알고 선생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맞습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맞나요? 그런데 거기에도 굉장히 우리가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과연 누구였냔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빠져 있었던 과거 운명에 잡혀 있는 그것을 해결할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을 기다렸고 또 자기가 발견한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늘 실패하고 성공한 적 없는 자기의 인생,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바꿔서 뭔가 한 자리를 주실 것 같은, 뭔가 성공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런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쳐내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못 먹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뒤에서 의기양양 걸어가는 그런 자신들. 그래서 뭔가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그저 그런 똑같은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신분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자기들도 뭔가 성공한 것 같거든요. 뭔가 가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신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믿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활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앞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에 딱 꽂혔어요. 내가 쫓아다니던 내 인생을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꿔주실, 손가락질 받던 내 인생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해서 의기양양하게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높아져 있는 그런 나를 만들어주실 그 주님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리 못하게 한다고. 그리 맛이 없어서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막는단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도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냐면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해서 그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빠지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어떤 것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 바쳐서 거기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 봉사하면 나에게 복이 되겠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은 다 진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들어야 하고 그 복음 속에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참된 행복을 갖게 되어요. 참된 자유를 갖게 되어집니다. 참된 힘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반대편에 복음과 다른 길에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라고 했어요.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 아니라 그런 반대편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다른 길에 지금 서서 가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는 그 사람의 일은 우리가 출세도 해야 되고 뭔가 지금 나라가 억압되어져 있는 것에서 해방도 받아야 되고 뭔가 지금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을 해줄 그런 메시아, 그런 주님을 찾고 있고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예수를, 그런 메시아를 완전히 죽여서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육신적인 방법, 육신적인 어떤 그 해결책,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상숭배도 하는 거잖아요. 내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접신도 하고 귀신은 불러들이기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가서 어디서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공들여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내 어떤 육신적인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우상숭배랍니다.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는 다 없애버리고 그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인생에 와 있는 그 과거의 운명은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 거짓에 붙잡혀 있는 문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그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질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그전에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죽으시니까 그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주를 합니다. 그런 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낼 수 있는 그 신념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를 진짜 믿고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 도전하면 거기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하지만 그 역사 가지고 그 성공 가지고 내 운명이, 내 인생이 바뀌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진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뒤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뒤에 그동안 똑같이 봐왔던 모든 일상이 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보여졌어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동전만 던져주고 말았을 텐데 이제 복음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엔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그리스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을 때 쫓겨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하늘과 내가 완전히 하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이 되어질 때의 그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늘과 내가, 하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상태, 바로 복음이 되어진, 진리가 되어진 그 상태, 생명을 갖게 되어진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말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 40년 동안 묶여 있었다. 아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묶여 있을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생기게 되어졌단 말이죠. 이 예수의 이름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그 운명을 완전히 끝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육신봉사로는 도울 수 없는 영적 재앙을 완전히 끝내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도저히 과학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는 그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진짜 믿음으로 내게서 나가게 되어질 때 현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줄 예수님, 내 병을 고쳐줄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출세시킬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과거의 운명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져요. 오늘 절대적인 복음,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 4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첫 번째,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예수를 선택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하고 좀 안 맞아요. 교회 취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정서하고 나는 성당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절이 좋아요.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인 이 교회를, 이 예수를 선택한 것 같지만 정확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택함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은 바르게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래서 왜 부르셨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왜?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이, 모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만 내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큰 힘이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되어질까? 여러 가지 기능도 필요하고 사람의 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줄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죠.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축복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많은 세상의 불신자들,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정말 축복이 되어지느냐, 나의 삶의 이유, 가장 더 중요한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일, 그것과 관계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사단의 일, 사람의 일에 끌려다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내 사업과, 하나님이 내 학업과 내 가정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면서 전도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그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함께 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나중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그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되어질 때 전도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함께 하시고 전도하시는 것이 되어질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그리고 나와 관계없이 내 주위에 있지 않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필리핀과 저 탄자니아에 있는 그런 렘넌트를 한 명씩 돕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한 달에 3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3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학업을 할 수 있는 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겐 굉장히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후원이 필요해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한마디, 오고 가면서 저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한마디의 기도, 저 아이들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렘넌트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참된 교회의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아이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돕는 선교사의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제 흑암이 저 아이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과 저 나라 민족의 역사했던,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이 민족의, 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 꺾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이 거짓의 세력이 우리의 가문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바르게 또 선포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되어졌지? 지금 어떤 것이 문제지? 그것을 바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끊임없이 거짓된 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문을 붙잡고서 엉뚱한 길에, 하나님의 일에 아닌 사람의 일 속에서 집착되어져서 거기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엉뚱한 길에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가문과 지역과 민족 시대에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이 귀신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저 미디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계속 저 아이들을 사로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이는 행복이 없거든요. 말씀이 없이는 만족이 없어요. 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내 빈 공간, 빈 시간, 내 빈 생각을 채워주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디어라는 것이에요. 게임이라는 것이 내 빈 시간, 빈 공간, 빈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하면 할수록 더 그 빈 공간은 심해지죠.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오래 해야 돼요. 그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아무리 욕하고 싸워도 안 돼요. 욕하고 싸우면서도 뒤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권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딱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놓쳐버렸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미션이 있는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것 가지고 내가 갈등하고 세월을 다 보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내 가정과 가문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내 성격, 내 만남, 그 모든 것 속에 내 상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발견하실 때, 그때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내 과거의 운명,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은혜고 축복이고 발판이다라는 것으로 발견되어지면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못 배운 것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내가 장애를 입은 것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실패한 것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왜? 진짜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와 복음이라는 그 가치와 그 안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는 오늘이 되신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부르시는 자, 원하시는 자를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하고 함께가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점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또 바깥에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가 안 돼. 그 사람들 만나면 막 속이 뒤집히고 막 눈꼬리가 확 올라가고 뭐 그렇게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사람의 일이 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그런 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가 찾아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화목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뭘 놓쳤냐? 전도도 하며 그랬는데, 분명히 말씀에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말씀대로라면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내겐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건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 인생이 전도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축복을 누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내 인생에 내가 어디에 지금 그 가지를 접붙여 놓고 있는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명예라는, 내 인기라는,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상에 지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있도록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어있을 때 내게 풍성한 그 진액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의 그 비밀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그걸 내가 정말 누리게 해달라고. 저 하나님 없는 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지식, 돈, 권력, 그런 것 때문에 떵떵거리고 있는, 그러면서 엉뚱한 것에 집착되어서 중독되어서 멸망하고 있는 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전략이 없어요. 이미 주요한 그 영적인 전략지, 기지를 다 내주고 말았어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지식의 현장에, 모든 곳에 이 영적인 전략 기지를 다 놓치고 말았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빨리 다시 우리 것으로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위한 전략이 먼저 찾아져야 돼요. 그죠? 내가 우리 가문을 두고 이 지역을 두고 이 시대를 두고 우리 후대들을 두고 이 지역의 많은 학교들을 두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라고 알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지가 먼저 파괴되어져야 무력화돼야 그 다음에 그 일들이, 그죠? 그곳을 구체적으로 문화 부분에, 정치 부분에, 경제 부분에, 예술 부분에, 저 연예계에 직접적으로 렘넌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장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렘넌트들, 전문인들이 세워져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배경에서 그 전략 기지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 주셔야 돼요. 뒤에서 후방에서 끊임없이 포격해 주셔야 거기에 무력화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접전의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싸우는 렘넌트들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직접 싸우는 산업인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산업에 지금 어렵느냐? 세상의 것으로 꽉 붙잡혀 있는 그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면 더욱더 우겨싸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공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셔서 특별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그물을 던져버리고 쫓아왔어요.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위한 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복음이 진짜 발견되어지고 그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좇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좇으라는 말은 바로 같은 길에 있으라 하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다른 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같은 길에 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가 다른 길에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열심히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뭘 위한 것이에요? 그냥 나를 위한 것이다. 내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바른 길, 나와 같은 길.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가시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로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말고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이고 죄고 저주이고 멸망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업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 쫓아서 매일 예배 자리에 가서 뭐 불러 그러고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모든 사업을 할 때에, 모든 학업을 할 때에, 모든 일 속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 생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겸손히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어떻게 성공시킬까, 어떻게 먹고 살까, 나를 어떻게 나타내 보일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지끈지끈 골치가 아픕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스트레스를 풀려고 클럽에 가든지 노래방을 가든지 그냥 꺾고서 밤새도록 막 한번 하든지 뭐 고스톱을 치든지 뭘 하든지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냔 말이에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더 피곤하고 힘들단 말이죠. 내 일이 참된 일, 이것이 정말 생명의 일, 이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그 고통, 어려움, 그 고단함은 오히려 내게 더 값진 보람이 되어져.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져. 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런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더 알게 되어져.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져. 내가 그렇게 고단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저 후대들을 위해서, 이 지역과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예요.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빨리 벗어나고 파! 누가 그랬죠? 그래서 겸손히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중요한 내면 속에 있는 것, 그 가진 것을 버리고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은 보화, 가지고 있는 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는데, 이 소유라는 말은 뭐냐면 아래에서 시작된 것,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전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가 선하다라는 거,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렇게 경건하고 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자랑이에요, 자기에게. 그것이 나의 가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무슨 선을 논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신 봉사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다 내놓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 그거 네가 한번 나눠줘봐.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줘봐. 그런 것이에요.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내가 이만큼 했어 라는 거, 그걸 어떤 사람들이 그걸 조금만 흠집 내잖아요. 그거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못 견딥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목사들, 장로들, 모든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거를 나눠줄 수 있어야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것이 보화, 그런 값지다고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이 몽땅 있는 그곳에 너희가 있을 거야.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확인하고 그것을 다 동기를 내어 버려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따가 또 그 공동의회 때 함께 나누겠지만, 저도 이 교회당과 사택을 합쳐서 어떻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갈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갖게 되어지는 그런 동기,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실 때,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것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일 때, 그때 따라가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쫓아가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불순한 동기로 주님을 따르면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열매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동기,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수한 복음,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자존심, 게으른 마음, 게으른 습관,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실력, 학벌, 인물, 이걸 각가지 내놓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주를 따라야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지어 죽어야 할 때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면 최고의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승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끄러워 말고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복의 축복, 그 승리의 그 비밀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부릴 수 있는, 내가 정복할 수 있는, 지식의 세계도 산업의 세계도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버리는 자, 또 파송된 자, 십자가 지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버리는 자는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만 우리가 함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럼 부모도 형제 자매도 다 버리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죠. 무엇을 정말 가치로 여기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살려낼 것이냐라는 거죠.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야 정말 생명으로 가치 있게 진리로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게 되어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라 싸운 즉 무엇을 얻으리까? 이걸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뭔가 얻을 것, 그것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알길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파송된 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우리를 원하시는 그곳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원하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파송된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그 축복을 가지면 되어집니다.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자의 그 주님의 뜻을 이룬 자가 나다라는 것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 고통의 모양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내 십자가가 뭔가 그걸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찾아서 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것이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질병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찾아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